그래서 내가 천상세계의 아트만을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힌두교지. 여기 순일이가 굳이 아트만이란 단어를 동원해서 궁극이라고 하는 게 천상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다예요. 그러나 내 얘기가 분명히 잘못 전달되면 세상에서는 또 100의 90은 힌두교의 아트만과 똑같은 얘기다 하고 치부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좋을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아트만이 없다, 궁극이 없다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남방은, 북방은 이 아트만이 다시 천상세계의 극락정토가 아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불보살, 그건 법망경에서 이미 부정됐어요. 북방에서 얘기하는 건. 천상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다 하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까 법망경에서 얘기하는 힌두교나 여타 종교의 아트만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나트만이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아까 법망경 힌두교에서 천상세계에서 아트만이라는 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아나트만이다가 직역이.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고 뭐냐면 오온이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오온은 아나트만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아나트만이나 이쪽 아나트만 똑같아요. 힌두교의 아트만은 아나트만이다. 힌두교의 아트만이라는 건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다라고 얘기한다. 수학적으로 보시면 돼요. 오온 is an 아트만. 그런데 무아는 의역이다가, 무아는 무척 좋은 단어예요. 오온을 버려라 들리니까 그거는 좋은데 버려서 뭐가 되는데? 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쌍위타 니까야에 아나트만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아나트만을 버려라 하면은 지구에서는 아나트만을 무조건 무아로 써요. 영어권도 독일권도 뜻을. 그런데 그 뜻이 됩니까? 무아를 버려라. 무아는 좋은 건데 무아는 왜 버려? 무아 중에요. 아를 버려라가, 아를 무시켜라가 무아죠. 그러면 아를 버려라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무아를 버려라 하면 이해됩니까? 아나트만을 버려라 이 경이 있어요. 그러면 무아를 버려라가 아니라 아트만이 아닌 것을 버려라예요. 맞습니까? 궁극이 아닌 것을 버려라. 뭐가 궁극이 아니냐? 오온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닌 것을 버려라. 오온을 버려라예요. 그 다음 경, 아트만이 아닌 것에 속하는 것마저도 버려라. 그것도 무아에 속하는 것을 버려라. 무아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도 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무아는 의역이다. 무아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정말 아를 버려라 이 측면에서 너무 좋지만 반쪽은 좋지만 반쪽은 목적이 없다. 아를 버려서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법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다. 아트만이 아닌 것 이렇게 직역하면 얘기는 쉬워지는 게 아트만 아닌 걸 버려라 하면 오온을 버려라 명확해지거든요. 오온을 버리는 이유는 뭔데? 라면 아트만이 되려고. 그 아트만이 힌두교의 아트만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예요. 힌두교라는 게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트만은 아트만도 아나트만도 아트만과 아나트만 둘 다 맞는 것도 아트만 아나트만 둘 다 아닌 것도 전부 다 아니다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은.
아까 힌두교가 얘기하는 아트만은 아트만이든 아나트만이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트만 이꼬르 브라만이다. 어떨 땐 같은 말로 쓰고 아트만이란 단어가 1번은 개체적 아트만, 이 안에 있는 영혼 같은, 2번은 큰 아트만, 큰 아트만이라는 건 전체적 아트만, 브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요. 1번은 내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예요. 2번은 내가 아버지예요. 이거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제일 쉬운 비유가 큰 불과 작은 불꽃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불이나 작은 불이나 같다라고 얘기해요. 언뜻 그런 거 같죠? 작은 불은 아트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궁극. 큰 불은 브라만. 브라만은 힌두교에서 제일 높은 신이에요. 불꽃의 량의 차이만 있지 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쓸 때.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은 그림이다 하시는 거예요. Fire. 불은 이 세계 위에 그림의 세계에서는 그림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그림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아트만은 1, 2번의 아트만이 아니에요.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2번의 브라만이 뭐죠? 전체 신들의 왕이에요. 이 세계의 전체의 제일 높은 신이에요. 브라만이 뽀따빠따경에서는 뭐죠? 비상비비상처에서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한 상태가 브라만이에요.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했어. 이게 해탈이라고 했습니까? 안해탈이라고 했습니까? 해탈 아니에요. 해탈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힌두교의 브라만이 해탈 일보 직전인데 해탈은 아니에요. 그림 위에서 전체자예요. 도화지는 아니고 그 위에 그려진 그림에선 구경까지 편재한 상이라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에서는 제일 큰 자야. 그러나 도화지가 아니죠. 아트만이 브라만이다라는 2번이 힌두교의 이 얘기가 이건 맞아요. 부분적으로. 아트만이 공부가 되면 브라만까지가 돼. 그러나 브라만이 부처님 뭐라고 하신 거죠?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를 부처님이 삼매로 다 가신 거예요. 즉 힌두교의 얘기는 일정 부분적으로는 맞다. 이 세상적인 얘기로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트만도 브라만도 전부 초월한 게 궁극이다. 이게 말장난으로 가신 게 아니라 궁극이 되신 거예요. 되신 걸 뭐로 보여주냐면 돌려서도 얘기해요. 아트만 그 당시에 브라만 계급한테 그대여 장자여 그대가 아트만이라고 우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대가 아트만이면은 그대의 몸뚱아리 보고 죽지 마라고 해야 된다. 그대의 색수상 행식을. 그러나 죽지 않는가? 그대는 아트만이 나의 아트만은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에 빠져도 불에 타도 안 죽고 한다. 그리고 아트만은 궁극의 지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는 왠가 계율을 어기지고 있지 않는가? 이게 뭐냐면 그대는 괴롭지 않은가? 그대 안에 아트만이 있던 없던. 이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는 그 오온을 전부 초월하면 말장난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반야의 궁극에 서게 되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육신통. 종래엔 번뇌의 완전 소멸. 반야의 구경에 있으면 브라만까지 넘어서게 되면 전지전능 전견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쓰임으로.
사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한 40여 가지의 깨닫는 방법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다른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 말씀은 나중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예불문에 나왔었죠? 이거 1, 2번은 일반 종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이제 법이 말법이 되면 그 후에도 계속 있을 종교예요. 일반적 종교는 1, 2번은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도 좋고는 여기서 잘 살자예요. 중간도 좋고는 죽은 다음에 천상 가서 잘 살자예요. 일반적 종교에 다 여기까지 있죠. 있을 뿐더러 중간도 좋고라고 거기서는 안 하고 일반 종교에서는 보통 이 중간도 좋고를 그게 영생이고 끝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일반 종교에서 천상 가서 사는 건 그냥 중간 정도로 하시는 거고 끝도 좋고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주로 제가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설하라 그러셨어요. 끝도 좋고는 설하지, 맨 처음엔 설하는 게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었죠. 아나타 핀티카 존자님이 우리 제가자들에게도 이걸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해탈까지가 설해진 거예요. 제가자들에게 보통 중간도 좋고까지만 설해진 이유는 제가자들의 주로 관심사가 여기서 잘 살고 천상 가서 잘 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걸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나날이 향상일로해서 천상 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도로 말법이 된 이유는 순위 얘기의 말법이라는 건 아까 여적 얘기 드린 근거예요. 남방은 파멸처럼 얘기하고 북방은 다시 천상이 공궁인 것처럼 얘기하고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예요. 남북방 할 거 없이. 남방은 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로. 북방은 끝이 다시 천상세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죠, 해탈이. 실제로 지금 한국 불교의 어떤 소수는 끝도 좋은 게 없어진 거예요. 도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데까지만 일반 종교처럼 된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부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됐다면 몰라도 지금 84,000 경전 전부 전달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으로.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존재해. 근데 왜 끝도 좋은 건 다시 없어졌죠? 사실 우리가 중생이 탐욕 때문에 천상까지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도 좋은 종교로 다시 전락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안 가르치시려고 하신 그냥 단 하나의 이유 아시죠? 중생들은 탐욕이 많다. 내가 설해봐야 내 뜻을 이해를 못할 거다. 나 피곤하다. 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때 제석천왕이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간곡히 부처님께 부탁 올리는 말. 부처님, 눈에 먼지가 덜 낀 중생도 있습니다.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파멸입니다. 왜 파멸이죠? 먼지가 덜 껴서 봐야 부처님이 설 안 하시면 그냥 그들은 천상까지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 두 분의 말씀을 잘 연결하면
그 당시에도 먼지가 덜킨 사람은 소수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 거룩한 분께서 이해 못할 텐데 이거 설해봐야 천상종교밖에까지만 좋아하는데 내가 피곤한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말씀이 돌아가시면서 원래는 1000년, 그러나 이제 비쿠니슨가 받으면서 500년, 여하간 정법이 500년 갈 거다. 그 후로는 말법이 될 거다. 다 보셨죠? 도로 말법이 되는 이유는 앞에 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천상까지만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다시 천상까지만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 저거로 남방처럼 아예 없다로 가든지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하는 여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게 희유한 법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어요. 거룩하신 부처님처럼 그러진 못하죠. 나 같은 미천한 자가. 근데 나 같은 미천한 자도 알고 있었거든. 이 법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힘들고 고난한 가시밭길인데 이걸 왜 걸어가야 하지? 오래전부터 들었던 의문이에요. 바위에 계란치기인데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시위하다가 양쪽으로는 작죠, 우리가. 질적인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까 재석전왕이 내려와서 부탁 올린 게 소수지만 눈에 먼지가 덜 낀, 양쪽으로는 굉장히 소수죠. 양쪽으로는. 그러나 질적으로는 뭐죠? 훌륭한 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 얘기를 드린 거고, 끝으로는 이런 얘기를 드리죠. 늘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하지 않다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뭐 쉬운 얘기로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가 제일 빠르겠죠. 그게 쉬운 비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윤회가 수없이 윤회했기 때문에 해탈이 어렵긴 어려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실수 없는 옛날에 사승직업 전에도 석가모니 청년일 때, 그때 조남은 샤카모니가 아니었겠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수없이 전에도. 그분이 부처님 이루는 데까지 정말 너무너무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해탈하려면 정말 지난한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 그쪽은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 드린 거고, 또 쉬운 쪽으로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쉬운 쪽으로 얘기 드린다면, 앙굴리마라님이 99명인가 죽였죠. 이유와 어떻게 됐던, 이유 불문하고 스승이 그렇게 죽여야지만 된다, 스승의 명령이었던, 스승의 당부였던 이유를 막론하고, 물론 그런 이유면은 조금 죄값이 덜 하겠지만 여하간 이유를 막론하고 99명을 죽였다라는 건 여러분 개정회 중에 계율에 제일 최악의 해로운 게 뭡니까? 살생하는 거잖아요. 죄값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거. 10개 중에. 그러니까 모든 비계율에서 죄가 제일 큰 게 살생한다예요. 그것도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99명이면 지금으로 하면 연쇄살인마예요. 연쇄살인마는 사형이죠. 하여튼 여하간 법에 있어서 최악의 죄를 졌는데, 그 최악의 죄를 진 최악의 범죄 인간이, 그런 인간이, 쓸데없는 인간이,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경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같은 당대에 거룩한 훌륭한 고귀한 분이 되셨죠. 해탈하셨어요. 인간 중에서도 쓸모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여러 생 지나서가 아니라 그 대에 해탈하신 분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경전은 놀라운 게 거기에 실예들이 그거 외에도 많은 예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는 최악의 인간도 쓸데없는 인간도 최고의 제일 높은 분이 되시는데 당대에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이면서 우리한테 큰 복음이 되는 게, 우리 사실 탐진치로 소멸의 해탈이다. 이 얘기는 역으로 뭐예요? 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은 탐진치가 있다? 크게는 그거고, 작게는 계율을 지켜라는 우린 모두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예요. 안 지킨다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안 지킨 인간이, 좀 전에 예를 든 앙굴리마라 인간이어서 나쁜 인간. 근데 그랬던 인간이, 악당이 최악의 인간이, 인간 중에 최악의 중생 중에 한 명이 당대에 최고의 높은 해탈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어떤 종교에서 제일 높은 분의 아드님이 독생자가 제일 미천한 자로 와야 그분이 아들이면 나머지도 다 구원받았다가 됐듯이,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최악의 아주 쓸데없는 인간도 당대의 최고의 분이 되셨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남았냐라는 건 해탈까지는 실수 없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주 최고의 예를 보여준 게, 어떻게 길이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법론으로 개정예를 닦으면 당대에도 돼버린다의 최고의 예가 앙굴리마라였다라는,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다예요. 다만 당대에 하려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에 보면은 탁발 나갔을 때 돌멩이 던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앙굴리마라 이제 수행 닦는 분에게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요.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가요? 던져 마땅한 거예요. 에? 내 가족이, 누가 죽고 막 이랬는데, 저 나쁜 인간이지, 저는. 돌멩이 작은 거 던져서도 안 돼. 큰 거 던져갖고 막 피나게 만들어야 돼. 그때 돌멩이 맞고 이럴 때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앙굴리마라야,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받는 거니 참아라 그러셨죠. 더 이상 설명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많은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앙굴리마라는 정말로 엄청나게 훌륭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말씀이 안 계셔도 참을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 당신께서 앙굴리마라가 당신이 얘기하는 거 잘 참는데 사족을 달아서 앙굴리야 참아라. 네가 지은 죄니까 참아라. 잘 참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하셨을까요? 사실 앙굴리는 거기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앙굴리마라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해탈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9명, 훌륭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99명을 사안별로 나눠서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99명을 죽인 면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뭐 학식도 높고 훌륭한 면이 분명히 다 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도 됐겠지만, 또 99명 죽인 쪽을 보면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지금 나쁜 놈의 성격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나가서 돌멩이 큰 거 맞아고 피나봐.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죽이고 싶거나 참회를 했었으니까 죽이고 싶지까지는 않아도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쓸데없이 앙굴리마라가 아무 생각 없는데 야 참아 그러실 쓸 리는 없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받는 거니까 참아.
화가 났다는 거지, 안골리도. 그런데 났는데 우리는 나면 어떻게 하죠, 보통?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났는데 그걸 이빨을 악물고도 참았을 거다. 한 번이라도 이 안골리가 냈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잘 참긴 참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악물고 참으면, 나는데 참으면, 그 사람이 참다 참으면 머지않아 뭐가 됐을 겁니까? 경전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도 참을 수 있어서 계율 지키는 사람이 뭐죠? 경전에서? 네? 수다원이잖아요. 탐과 진이 좀 남았는데 몸과 말로는 참는 자가 계율완성 반야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나 욕망과 성냄은 마음속엔 있다. 그러나 몸과 말로는 참는다. 이게 수다원이죠. 그렇게 됐을 거고, 사다함, 안함, 아람. 이것 때문에 정법이 필요하다예요. 뭔 얘기냐면 부처님 정법이 없었다면 안골리가 아무리 가봐야 천상까지만 목적을 잡았다면, 천상 나쁜 게 아니에요. 천상까지 목적을 잡으면 얘기가 싹 달라지는 게, 부처님처럼 탐진치 소멸하자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도 천상을 빨리 가려면 필요하지만, 천상까지 목적을 잡은 자는 천상 가서 탐욕을 하고 탐욕으로 영생을 하자를 목적으로 잡거든,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가서 탐욕을 하고 영생을 하자인데, 천상 전에 이 세계에서 탐과 성냄을 없앨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천상 가서도 탐욕을 영생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탐욕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냄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 그럼 안골리 마라가 참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만약에 참는다면 이거지. 인간아, 내가 천상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 또 때리면 천상 못 가니까 참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화가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억지로 참는다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니까. 한 놈만 잡혀봐. 두둑에 패줄게. 돌아와서 안골리 마라님이 부처님 정법을 배우면서 천상까지만 가야지 이랬다면 그 화도 못 참았을 거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소멸해야 된다. 이 법을, 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참고 화가 없어지고, 그분이 더 나아가 해탈하셨고, 당대에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그런 이유다. 우리가 소수만이더라도 정법이 아까 왜 궁극은 뭡니까? 이 세계를 초월한 거다. 신들도 있지만 신도 초월이다. 뭐 어떤 분은,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뭐 신도 있다며, 과정에서는. 그리고 종래는 신들을 초월한다고 해봤자 나한테는 그 초월은 와닿지도 않아. 난 신이 좋아.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왜 들어야 돼? 라고 의문이 들 건데,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세계가 있고 신들의 세계까지가 그 초월도 있다를 알게 되면 여정이 빨라진다예요. 궁극도 빨라지지만 궁극은 나중 일이더라도 천상도 쉽게 여반장이다가 탐진치의 소멸을 향해서 갔을 때 천상도 빠르다. 여반장이다. 이 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남우석 관문이고요.